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두운 눈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비에 눈을 뜨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위해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 4장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혜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분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투병 중인 이현애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권사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표적으로 보게 하시사 병 고침 받는 역사를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 아니라 되찾은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에게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대면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믿음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셋째 주일 성서 일과에 의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 또는 이미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과 교제하는 삶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당신과 교제하는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죽음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그런 다가오고 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 그러나 이런 구원에 상응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오늘은 그래서 이런 회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말로 회개라는 것은 회환,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개는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친다. 과거에 나의 잘못된 행실을 내가 뉘우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삶을, 나의 태도를 고치겠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회개하면 그냥 뉘우치는 것만 생각하죠. 뉘우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회개란 말에는 뉘우치는 것에다가 또 고치는 삶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난 뉘우치고 또 그 행실을 또 되풀이하는 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도 회개라는 말을 낙함 혹은 슈브라는 말로 하는데, 이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뉘우치고 슬퍼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뉘우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뉘우치고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전환하겠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어도 우리가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이죠. 노이아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메타가 바꾼다는 뜻이고 노이아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내 인격의 중심인 마음의 방향을 내가 이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죄인들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뜻을 깨달은 예언자들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또 신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축복받을 자유 하면 좋아하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괜히 좀 뭐랄까 피하기다 하거나, 또는 마음속에서 또 어떤 생각이 나타나서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떤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왜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왜 이렇게 사라졌느냐,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잔소리하면 싫어하듯이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쓴소리를 내뱉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먼저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도록 하는 게 사실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의지를 정화시켜 주실 때 그래서 그가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회개가 깊어질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오늘도 당신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순간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물론 그 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또 고개를 들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런 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을 뒤덮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후에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이단들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는 참 무지의 도산입니다. 우리는 생명 마치는 날까지 이런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길 속에서 주님께서 때로는 체험을 주십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에 선사되는 체험이요, 또는 더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체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묵묵히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줘서 시작되는 회개는 먼저 우리가 나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했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사실 이것이 책임의식이라고 합니다. 책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범한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책임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꾸만 또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자라든지 예자를 통해서 악한 생각이 우리를 휘둘러요. 내 탓만도 아니잖아. 나도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인데, 그리고 나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잖아. 네가 오히려 더 잘못했잖아. 아담도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날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뱀을 안 만드셨다면 우리가 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들어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되는 경우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리고 그 악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게 내 본성이, 내 인격이 내 타락한 본성에 매여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없이 악한 생각이 나를 휘두르고 거기에 넘어가는구나. 난 참 불쌍한 존재요, 비참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른 것에 나타난 인식이라는 겁니다. 난 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가 거부하는 자세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이 악이 나를 죄악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주님, 저는 참 곤고하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역성가들은 이러한 인식에 도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면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만 자기에게 관대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사실을 해석해서 그래 내 탓도 있지만 네 탓도 있고 자꾸만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말하죠. 회개란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란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던 거죠. 이쪽 편에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저쪽 편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역에 맞춰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 요한이 나오려고 하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깨끗이 씻어주는 것 상징이 아닙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으려는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킨 것이 바로 물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항상 물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겠고 주님께서 살리시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내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영성가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정말 악이 있어서 악이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아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동시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악한 생각을 끌어들인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그 조그만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내 본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본성을 통해서 이런 악한 생각이 기승을 부립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악마를 내 안에 불러들였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은혜로운 어떤 빛이요. 이걸 그래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왜? 나는 내 잘못으로 악을 불러들였고 그 악에 지금 거의 노예 상태나 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식이 회개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느끼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빛에 의해서 느끼게 되었을 때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이 안에도 이런 회개를 방해하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없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면서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때는 그래, 나는 곤고한 존재요, 비참한 존재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또한 나에게 선한 생각을 불러주십니다. 또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을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위로하고 건면하시는 분.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선한 길을,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을 그가 보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가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또는 선한 생각을 따르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보다 분명하게는 성령님께서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바로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일깨워주시고 그 계명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그 회개란, 두 번째 회개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구원에 이를 자는 누굽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냥 뉘우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속죄하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은 내적인 결단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내적인 결단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다가오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또 존재하고 또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내적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내적인 결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종이 참 귀한 겁니다. 이런 깨달음에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투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순종이 귀하다는 겁니다. 순종을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 하나에도 깨닫고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도 세례 요한도 회개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정말 회개의 열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았으면 그것에 대한 행위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리도 이러한 열매를 맺었죠. 과거에 내가 알 수 없게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세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내가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빼앗은 것의 몇 배를 내가 대갚아주고 더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결단 또 순종케 이르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면,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거나 또 때로는 내가 공의로운 삶을 살 때 내게 복이 임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편해지고 나도 더 편해질 수가 있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당한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부터도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시련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길 때 내게 다가온 것은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는 나를 바보라고 하거나 나를 비웃거나 나를 이용해서 내게 시련과 고난을 남겨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순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회개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후퇴할 수도 있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훈련은 시련의 때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시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지, 아니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 순종의 삶을 박차고 거꾸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보네퍼라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은 고난의 때에 나타난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이 시련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맡기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의 신앙 상태가 좌우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말하죠. 선을 행하다가 뭘 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시험 들기 십상입니다. 선을 행하면 오히려 고난받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주님께 소리 맡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과 영성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개는 고난으로 끝나야 됩니다. 시련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엇에 나를 맡기는 데서부터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잘못 하나만 그냥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야 됩니다. 따라서 회개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영성생활하시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다가옴을 직접 느끼셨고 그 유혹을 이기셨죠. 그리고는 결단하셨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셨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했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게 어울리지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시험한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령님은 회개로 부르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자와 옛자를 통해서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은 또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에서는 늘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또 수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성경과 교부들이 가르쳐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또는 회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구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과 구제 그리고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와 절제와 구제,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회개의 길입니다. 내 방식대로 나는 절제하지 않고 회개하겠습니다. 구제하지 않고 회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회개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인 성경을 없이 묵상해서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회개한다고 합니까?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회개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참 절제하며 구제하는 겁니다. 이 둘 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일이죠. 절제 없으면 안 됩니다. 절제하고. 그래서 옛 영성가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가 쓸 걸 덜 쓰고 덜 먹고 덜 아끼고 이것을 참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죠. 다른데 회개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을 걷지 않고 무슨 회개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묵상하는 길, 그리고 절제하며 구제하는 길,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자기에 대한 깨달음도 주어지고 또 때로는 내적인 결단도 주어지고 순종의 삶도 주어지고 또 시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회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첫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래. 이거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사역입니다. 물론 두 분은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성자도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을 때 그 안에 이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의 사역은 그러나 또 별개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회개할 때도 성자의 사랑,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기를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 회개란 나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되고 내적으로 결단하고 또 외적으로 순종하고 또 시련이 오더라도 그래, 낙심치 않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지만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회개를 나의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난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겸손한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겸손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공적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참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참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깊은 반성과 묵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 없이 당신 홀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부의 사랑, 이것도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만 만드시는 성부 하나님의 신비도 느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너는 참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성경을 읽자. 굳이 하자. 절제하고 굳이 하자.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징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예언자들도 돌을 맞으면서 회개하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또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과정 중에 있고 우리의 눈이 어둡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목회 생활해보고 해보니까 참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배신은 안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길을 걸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매일 내가 세례를 받는 심정으로 회개의 길을 걸어나갈 때, 평일에 그때 바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과 교제하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초대교회 교우들과 수도자들이 평일에 회개의 길을 걷지 못하고는 주일 예배당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올 때 또 성지자들이 그를 데려와서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예배, 회개와 참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연관 속에 있는지를 참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성서 1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우리가 보내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서 우리 인문학 영성 강좌 우리 강희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맥주 강사절 기념 성경 방송대회 출애굽기 10계명이 나와 있는 거죠. 시편 23편,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것이고 요한일서 4장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날 4월 22일 금요일날 우리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안산 성광교에서는 영상으로 녹화하고 각 지방별로는 우리 안산 동지방은 부안교에서 이제 아마 정해진 사람만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586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오늘도 내어주시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기도드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